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세 번째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보실 터인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으로 나와 있는데, 시므온의 그 성품은, 그의 삶은 첫 번째 의로운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 그랬을 때 의라고 하는 건 단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스티스, 그냥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을 의롭다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은 경건하였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리스펙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이 중역학자들이 번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be careful, 내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보이면은 우리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우리들이 여러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는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납니다. 죄는 언제 짓냐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없는 집에서 짓게 됩니다. 부부싸움에서 참지 못하는 거,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파워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있건 사람들이 없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중하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을 갖다가 말하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을 쓸 때에도 무엇을 갖다가 우선시해야 될지, 시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둬야 될지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 돈을 어디다가 우리가 먼저 써야 될지도 다 선택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돈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조심할 뿐 아니라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삶을 오늘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 순간이 여러분 선택해야 될 텐데
사람 앞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갖다가 30년, 40년, 50년을 목회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것 몇 가지를 갖다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있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 있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내가 믿음 있게 결단할 수 있었는데, 믿음 있게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옆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였던 그 삶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동장님이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이제 동장님이 이번 우리 12월 22일 날 우리 성탄마을 축제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날 오시게 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쉬시고, 그리고 나서 12월 22일 날 이제 성탄마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는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 그 별이 되는 게 동장님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동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이 순간이니까 정말로 멋들어지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마무리에 갔을 때 최고봉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동장 되기 위해서 30년을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별이 되기 위하여서 30년 군 생활을 해야 여러분 별을 따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이 됐으면 여러분 이젠 장군 아니겠어요? 한 부대 전체 몇만 명을 갖다가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진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별 2개를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바라보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생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병들을 위하여 말 한마디면 여러분 부대가 뒤집힐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내가 별 2개 될 수 있을까? 별 3개 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냥 별을 여러분 내려놓고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나에게 권한도 주어졌고, 나에게 돈도 주어졌고, 나에게 명예도 주어졌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해 왔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용기 있게 살질 못한 거예요. 믿음 있게 살질 못한 겁니다. 원로 목사님들도 그것을 후회하고, 동장님도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스타가 된 별들도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다가는 여러분 시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제일로 젊은 시간이요, 이 시간이 제일로 건강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제일로 돈이 많은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살아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그랬던 거예요. 시므온이 오늘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랬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의 삶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저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민족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될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민족이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꽉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지? 그랬을 때 믿는 방법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믿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컵이니까 이건 사실, 팩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컵에 나는 우유를 먹고 싶은 거예요. 혹은 콜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밤에 엄마가 나에게 우유를 사다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콜라를 사다 주신다라고 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예쁜 잠옷을 사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은 이거는 사실이죠.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잡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잡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 눈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있나? 없나? 내가 천국 갈까? 아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내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언제 오실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러분 자세인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인내가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 분명한 소망에 대한 내게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시험해 보는 건 어디 있었냐면 믿음의 인내가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 오늘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처럼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병들고 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고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던 그가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다섯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기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시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이제 받았던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개꿈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는 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밤에 내일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거기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 받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면 내게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는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기도가 나를 갖다 기도 제목이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도가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기도가 멈추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가져가셨구나 라고 저에게 자유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그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막 기다렸으면 여러분 조바심이 나서 여러분 못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자유했던 것이죠. 자유하니까 기다려질 수가 있고 기다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랬기에 오늘 5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죠. 신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와서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그 율법의 내용이 22절, 23절, 24절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에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40일이 지나야 됩니다. 40일이 지나게 되면은 너는 이 성전으로 가서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 40일 전에는 부정화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부정한 피를 흘렸다라 그래서 부정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한 기간이 지나야 그가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정결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정결한 이 여인들이나 아니면 아기를 낳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피를 흘리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성경은 왜 부정하다라 그랬을까? 그 기간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를 낳고도 그 기간 40일이 지나도록 남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부정한 것으로서 구별을 시켜서 그 여인을 보호했던 겁니다. 역시 생리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기 난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월경을 하는 그 여인들의 그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아기 난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40일을 갖다가 부정한 기간을 선포해서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게 했던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다음에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게 된 겁니다. 40일이 지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정결 예식으로 율법이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는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제물을 올려드려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 22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였던 겁니다. 다시 22절 갑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두 번째는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지난 이후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가난하면은 그들이 양의 1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집비둘기를, 더 싼 비둘기로, 그래서 비둘기도 2마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율법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그렇게 구별을 해놨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에서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고 했던 그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지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7절로 다시 갑니다. 27절로 가시면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을 갖다가 성령이 인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그날, 그 시간에 시므온이 성전에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정결 예식을 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런데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전에 오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이 아이가, 그것도 여러분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위대한 자면 왕처럼 오는 사람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오고 어쩌면 꾀죄죄할 수도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시므온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과 동행하였을 때, 성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간에 성전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시므온이,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오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러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임종조차도 후회가 없는 임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구원을 보니까,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보니까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다 여러분 임종을 맞을 때 이제 얼마나 얼굴들이 환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이 이제는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0절, 그 이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 내가 구원받을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31절, 더 나아가 이 구원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느 가정,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여러분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천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인간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천하 인간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다른 이름 자체를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구원은 나만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만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분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믿는 자에게 뭘 보게 하리라?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그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40일 만에. 처음으로 40일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첫 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고 하는 사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붙드는 삶이 되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